어려운 일을 우리가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고 또 힘든 그런 시기를 우리 모두가 겪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분당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신 이찬수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오늘 살 힘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위로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책인데요. 현실의 삶이 힘들고 막막한가, 견디기 어려운가, 바로 그때 기억하고 고백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고 어디서도 희망을 찾을 수 없어 보이는가, 우리의 무능함과 무기력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된다. 하나님은 좌절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신다. 하나님은 자신의 보물을 어둠 속에 숨겨두신다. 아무리 찬란한 별이라도 밤이 되기 전에는 보이지가 않는다. 진짜 멀리 있는 것은 밤에만 보인다. 낮에는 우리 뜻대로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설치고 다니지만 사실 낮엔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일 뿐이다. 인생에 밤이 왔는가? 고독한가? 외로운가? 자려고 누우면 눈물이 흘러서 베개를 적시는가? 별을 볼 수 있는 때가 왔다. 잘 나갈 때는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잘 나갈 때는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부흥을 볼 절호의 기회가 우리에게 온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부흥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에게 오늘 살 힘이 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과 거짓은 언제 구분이 되냐면, 어렵고 힘든 고난을 맞이하고 있을 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경험하고 있을 때, 그때 참과 거짓이 구별되고 분별되어지게 됩니다. 어떤 신문에 보니까 칼럼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요즘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기대하는 기대치가 자꾸 줄어든다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행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시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 이기적으로 사랑이 없는 그런 시대로 변하면 변할수록 내가 행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치가 자꾸 줄어든다는 겁니다. 내가 건강할 것이다 라고 하는, 나는 체력적으로 그리고 열심히 운동하면, 열심히 관리를 잘하면 그러면 내 건강이 분명히 회복되어지고 건강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치가 옛날에는 있었는데, 이제는 전염병이 돌고 그리고 이런저런 나만 잘해서는 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기대치가, 내가 건강해진다라고 하는 기대치가 점점 줄어든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우리는 전염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마음이 참 많이 아픕니다. 백신이 발견되어지고 그 백신이 발견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것이 안정을 되찾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 한편은 마음에는 끝까지 계속해서 염려가 될 것이고 근심이 될 것입니다. 또다시 어떠한 질병이 우리에게 올 것인가. 그러므로 우리는 건강에 대해서 장담할 수가 없고, 여러분, 우리가 장담하며 또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건강에 대한 기대가 할 수 없죠. 여러분, 이 시대를 세 가지로 규정합니다. 첫 번째는 이 시대는 충격 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시대. 여러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가끔 가다 보면 역사상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들려집니다. 재난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기근이라든지 홍수라든지 태풍이라든지, 이 모든 일들이 우리는 생각할 때마다, 늘 들을 때마다 이건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점점 더 많이 듣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상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누구나 여러분, 예배는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린다고 생각을 했지, 가정에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고, 이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우리의 현실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한마디로 말하면 충격적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뉴스를 매일매일 듣게 되어지고, 충격적인 그런 말들을 통하여서 분노와 그리고 고통이 난무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시대는 뭐냐면 비이성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 상식으로도,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이 세상이 지금 이성이 파괴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누구라도 어느 누구도 판단할 수 있는 일을 판단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들이 우리 주변에는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비이성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불신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누구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믿을 수 없습니다. 나 자신도 믿을 수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학부를 다닐 때 신학교에서 레포트를 작성해서 발표하는 일이 있었는데 어떤 한 친구가 레포트를 발표했는데 그 발표한 내용들이 이상한 거예요. 발표한 내용이 왜 이상할까? 잘 따져보니까 이건 이념도 이상하고 신앙도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그 친구를 불러서 이거 어디서 발췌했냐라고 물으니까 그 인터넷에서 발췌했는데 논문에서 발췌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발췌의 근원지가 이단이었던 거죠. 신학교인데도 불구하고 신학생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분별하지 못하여서 여러분 이단의 사상을 그대로 와서 발표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불신의 시대입니다. 거짓과 모함이 난무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이 거짓적으로 우리에게 여러분 유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바로 그렇게 여러분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희망을 빼앗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시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사람들에게서 희망이 사라지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은 우리 뒤에 있는 악한 영들입니다.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할 수 없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계략이요, 마귀의 전략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불안하도록 우리를 희망이 아닌 절망으로 몰아가는 것처럼 보이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실까요? 저는 분명히 한 가지 진리를 요즘 시대에 더욱더 분명하게 알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뭐냐면 진리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이라는 겁니다. 세상 어떤 것이 희망이다, 그것이 희망이야, 건강이 희망이고 물질이 희망이고 세상 그것이 희망이다라고 하면서 그 희망을 쫓아가던 우리들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무너지는 것들을 보면서 절망 가운데 놓여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진짜 희망은 거기에 있지 않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진짜 희망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세상의 희망은 점점 사라질 것입니다. 아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시대가 더 흘러가면 갈수록 우리의 자녀들 세대에서는 아마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희망은 놓쳐버리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희망 되심이 점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봐야 될 세상이요, 우리가 봐야 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참과 거짓이 구별되어집니다. 몇몇의 유튜버들이 말하고 있는 무엇을 해야 된다,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거 지킨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참과 거짓이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희망이 하나님에게 있는가, 우리의 희망이 예수에게 있는가, 여기에 희망과 여기에 여러분 참과 거짓이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될지를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입니다. 여기서 참과 거짓이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의도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모든 주님의 역사를 보면 첫 번째 무엇을 한다고 했을 때에 그 첫 번째에 주님의 의도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해라, 충만해라,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안에 주님의 하나님의 마음은, 의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역사를 그에게 보여주십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의도가 다 담겨져 있었죠.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처음으로 바로왕 앞에서 했던 첫 번째 기적이 무엇이냐면 그의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를 던졌을 때 뱀으로 바뀌었고 여러분 바로의 술사들이 던졌을 때 자기의 지팡이들을 던졌을 때 그것도 뱀이 되었지요. 그러나 거기서 중요한 것은 모세의 지팡이로 만든 뱀이 여러분 다른 술사의 뱀들을 다 잡아먹어 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기적이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주님의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모세의 하나님이 바로의 그 우상들을 이길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반드시 이겨낼 것이다,
거기에 여러분 첫 번째 기적에 모든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 주님의 의도, 여러분 오늘 여기 첫 번째 기적에 모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이 단 한 번의 사건을 통하여서 내가 어떻게 이 땅에 왔는지, 내가 이 땅에 와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왔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첫 번째 기적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바로 여러분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희망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안 될 것 같은 시대에 여러분 되게끔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오늘 첫 번째 기적의 예수님의 의도입니다. 자, 이 첫 번째 기적, 예수님께서 첫째로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희망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것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오늘 본문에 잔치집은 가장 큰 위기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잔치집에는 빠지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포도주죠. 근데 그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고 말합니다. 사실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잔치 끝내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이 사건 속에서 아주 중대한 여러분 위기가 있는 이 시기에 이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였죠. 그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기를 이 문제를 이렇게 털어놓고 이 문제 어떻게 할까요? 이 절망적인 상황을 어떻게 할까요? 이 잔치집이 끝났는데 초상집처럼 돼버렸는데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누구에게 묻냐면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그리고 그가 이야기하기를 여러분 하인들에게 명령합니다. 저 돌 항아리 6개가 있는데 거기에 물을 가득 채워라. 아기까지 채워라. 그리고 나서 그것을 다 채웠으면 이제 그것을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여러분 우리는 잘 압니다. 그 연회장으로 가져갔던 그 돌 항아리의 물들이 바로 포도주로 변화되어졌고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포도주, 보통 잔치집에는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는데 너희는 왜 신랑에게 말하죠? 왜 이제야 이 좋은 포도주를 우리에게 내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절망은 뭐냐면 우리에게 절망은 있는 것이 없어질 때 절망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내게 있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그 물질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면 우리에게 절망이 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가 건강할 때는 절망이 없는데 건강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고 내가 죽을 위기에 놓여졌다고 이야기하면 그게 바로 절망입니다. 여러분 내 사랑하는 내 주변의 이웃들이 하루아침에 나를 배신해서 버려버리고 그리고 떠나버렸을 때 그때 나에게 절망이 옵니다. 내게 있는 것이 사라지면 절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있던 것이 없어지면 절망이 되어지는데 이 잃어버린 것을 찾아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오늘 성경에 이야기하는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유일하게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분을 주인으로 모실 때에 여러분 이 잔치집을 계속해서 유지시켜 놓을 수 있도록 아니 더 즐겁게 만들어 놓으시는 분이 누구냐면 주인 대신 예수님이셨다는 겁니다. 자,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절망이 옵니다. 여러분 능력이 부족합니다.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고 그리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감동이 되고 그리고 위로를 얻게 되어지는데 그것을 할 수 없으니 우리에게 실망이 오고 절망이 올 때가 있습니다. 걱정이 앞섭니다. 염려가 앞섭니다. 그러나 이 또한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주인 대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다 끝나버린 이 잔치집을 다시 회복시키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주인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누굽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지면 도문지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면 주인 되신 예수님은 힘이 있어서 모든 것을 해결해 놓으십니다. 주인이 명령하면 하인들이 다 따르게 되어 있고 주인의 말 한마디가 모든 것을 책임지며 모든 것을 새롭게 바꿀 힘이 있습니다. 주인이 잃어버린 것을 찾을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 나라에 잃어버렸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들, 잃어버렸던 웃음, 잃어버린 여러분 재산, 잃어버린 건강, 잃어버린 행복, 잃어버린 희망을
회복할 수 있는 분은 주인 되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맡겨야 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할 수 없는데, 나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을 것처럼, 내가 하는 것처럼, 여러분, 내가 하면 될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 다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다 넘어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언제 우리가 주인이 되었나요? 언제 우리가 주인 되어서 우리가 다 할 것처럼 했나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셔야, 그래야 여러분 교회가 살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여러분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잔치집의 주인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 예수님께서 손님으로 앉아 계셨습니다. 예수님 멀리 계신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부르러 멀리 다른 사람들을 보냈던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손님으로 계셨을 뿐이죠. 예수님이 주인 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 옆에 우리 주님은 계시고요, 여러분,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분에게 묻지 아니하고 주도권을 드리지 않는다면 여전히 주님은 손님으로서 아무런 일도 할 수가 없지요. 맡겨드려야 합니다. 내어드려야 됩니다. 주님께서 주인 되셔야 여러분, 그래야 우리 인생의 희망이 찾아옵니다. 자기가 주인 행세하면 아무것도 될 수 없습니다.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가장 귀한 마음은 바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잃어버린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물질도, 건강도, 사랑도, 어쩌면 교회가 여태까지 쌓아놓았던 모든 쌓아놓았던 모든 것들이 다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는 예전에 있었던 것이 지금 없어서, 또 할 수 없어서 문제입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손님으로 내버려 두면 문제는 네버엔딩입니다.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 여러분, 그렇다면 모든 것의 끝에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사건은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 사건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희망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거기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습니다. 이 항아리 안에 물은 손님들이 정결 예식을 행하는 데 사용되는 물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잔치집 들어가려면 이 문을 통과해서 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집 문 앞에 이 돌 항아리가 있습니다. 발을 씻고 들어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잔치집에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이 잔치, 즐거운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여러분 발 씻던 물이 포도주가 된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신학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결 예식을 지금 예수님은 성찬식의 포도주로 바꿔 놓으신 거예요. 성찬식의 포도주가 무엇이냐면 이것은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주님의 보혈입니다. 그러면 이렇습니다. 이 말씀을 해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몸을 씻겼던 그 물이 이제는 우리의 온 몸의 죄를 씻기는 보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물로 씻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전염병이 온 세계 온 나라에 도니까 제일 먼저 예방법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줬던 것이 첫 번째가 뭐냐면 집에 돌아가서 손을 씻는 겁니다. 손을 깨끗하게 씻어야지 이 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손을 깨끗이 씻어도 그 마음에 여러분 불안이 사라집니까? 손을 깨끗이 씻으면 나는 이제 완벽하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장담하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손을 씻어도 여전히 마음에 불안합니까? 여러분, 이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됩니다. 똑같습니다. 우리의 몸을 물로 씻는다고 해서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더러워지고 또 더러워지고 또 넘어지고 또 죄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은 단 한 번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깨끗해집니다. 이건 영원한 겁니다. 또 하나, 여러분, 이 정결 예식의 물은 여러분 이 물로 말미암아 우리의 발을 씻으면, 그러면 잔치집이라고 하는 기쁨의 자리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이제 이 정결 예식을 치르면 이제 잔치집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나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사람들은 발을 씻습니다. 그러나 발을 씻는다고 해서 그 안에 있는 잔치집 안에 있는 즐거움을 계속 유지시킬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 유지시키는 것은 뭐냐면 포도주입니다. 주님의 보혈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세례가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주님의 보혈이 내 삶 가운데 덧입혀져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보혈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지금 무엇을 의지해야 우리의 삶 가운데서 희망을 찾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바로 그것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을 날마다 힘입어서 기도하고, 날마다 주의 보혈을 힘입어서 날마다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소망이고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위기 가운데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이러한 은혜의 사건을 보고 아는 것이 우리에게 희망임을 보여줍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데 함께 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보았습니다. 기적을 보았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놀라운 일을 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하인들이 그 놀라운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감동이 되었을까요? 얼마나 주님께서 우리의 희망이고 주님께서 우리의 놀라운 축복이고 이것을 얼마나 깨달았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본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보았고 어떤 이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제한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는 볼 수 있고 누구는 보지 못합니다. 누구는 알고 누구는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제한적인 요소입니다.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을 보시면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이런 곳에 빠져서 저렇게 인생을 허비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누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귀가 그 마음 안에 악한 생각과 악한 마음을 가지게 하면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보이기 시작하면 여러분, 누구의 이야기도 들리지 않습니다. 누구의 말도, 누구의 생각도 중요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장소에 같은 말씀을 들어도 누구는 듣고 누구는 듣지 못하는 겁니다.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들은 열심히 종교 생활을 했고 열심히 무엇을 한다고 이야기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 보실 때는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말씀을 보아도 여러분, 어떤 이들은 은혜가 되어지고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을 자기의 말씀으로 여러분 유익되게 여러분 이용해서 자기의 도구화시킵니다. 마태복음 24장 말씀에 보면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랬어요. 똑같은 사건 앞에서 우리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우리는 똑같은 사건을 만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를 봄으로 말미암아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이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이 문제를 보면서 예수님을 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놓쳐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그리고 몇 명의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이들은 예배를 통하여 은혜에 감동이 되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이 시간이 지겨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동일한 은혜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은혜는 제한적이죠.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이 사건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제한적이긴 하나 그러나 은혜의 자리가 내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은혜를 그곳에서 맛보기를 소망하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귀한 것, 여러분 고귀한 것, 그런 것에 대한 지식이 없고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기는 할 마음도 없고 그런 이들에게 진주를 던져도 소용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주는 진주입니다. 여러분, 더러운 곳에 있어도 진주입니다.
더러운 흙 속에 있어도 진주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래 속에 있어도 진주입니다. 먹물에 가려져 있어도 진주입니다. 진주는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진주는 진주입니다. 복음이 그렇습니다. 세상 누가 막는다 할지라도 복음은 복음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져도 여러분, 복음은 복음입니다. 복음이 가려진 것처럼 보이고 복음이 무너진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진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복음은 복음입니다. 다만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느냐,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는 것이 인생을 바꿉니다. 육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목적에 맞추어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 되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야 문제를 제대로 직시할 수 있고 거기에 여러분 희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 떠오르는 설교자 팀 켈러가 예수라고 하는 책에서 그는 기독교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아주 심각해서 우리 스스로는 치유나 구원을 이룰 수가 없고 그렇게 세상은 힘이 어둡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있다는 게 기독교의 메시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9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여러분,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땅에서 빛이 솟아난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빛은 밖에서 비춰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망의 그늘진 땅에 우리는 모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거주하는 곳은 너무도 어렵고 깜깜해 보이지만 그러나 빛은 내 안에서 밝혀지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비추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거죠. 우린 누구를 보아야 하냐면 깜깜한 곳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위에서 내려오는 빛을 바라봐야죠. 거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희망은 점점 더 사라질 겁니다. 기대했던 것이 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이런 영적인 전쟁 속에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아니면 우리의 어떤 사건들 앞에서 지금 이 나라가 이 나라의 있는 모든 현실 문제 앞에서 우리는 여러분 절망에 놓여져 있거나 아니면 그 가운데서 주님 바라보면서 행복하거나 여러분 이 두 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을 치릅니다. 어떤 이들은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위험하다고 이야기하고 큰일 났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는 것과 점점 좋아질 거야, 괜찮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마음 가운데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의 희망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어두운 곳에 있지 아니하고 더 멀리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적인 희망은 때가 악함으로 사라질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유일한 희망으로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 그분의 보혈의 능력을 내가 믿을 때, 주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은혜로 볼 수만 있다면 그러면 우리에게는 희망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확실해질 것입니다. 이 어려운 때에 여러분, 부흥은 곧 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곧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놓치지 말고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되고, 여러분 지금 이 시기가 가장 부흥하기 좋은 적시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여러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하나님의 빛이, 주님의 빛이 비추어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는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여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적인 모든 것에 희망을 두지 아니하고 이제는 오직 주님께 희망을 둘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